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16장 17장 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44페이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6장 1절부터 조금 길지만 17장 마지막 18절까지 보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여호수아서 16장 17장 교독합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조속의 경계와 아래 벳호론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다롯 앗달에서 윗 벳호론에 이르고 야노아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므낫세 지파를 위하여 제비 뽑은 것은 이러하니라. 므낫세는 요셉의 장자였고 므낫세의 장자 마길은 길르앗의 아버지라. 그는 용사였기 때문에 길르앗과 바산을 받았으므로 헤벨의 아들 길르앗의 손자 마길의 정손 므낫세의 현손 슬로보핫은 아들이 없고 딸뿐이요 그 딸들의 이름은 말라와 노아와 호글라와 밀가와 디르사라. 요단 동쪽 길르앗과 바산 외에 므낫세에게 10분깃이 돌아갔으니 므낫세의 경계는 아셀에서부터 세겜 앞 믹므닷까지이며 그 오른쪽으로 가서 엔답보아 주민의 경계에 일어나니 또 그 경계가 가나 시내로 내려가서 그 시내 남쪽에 일어나니 므낫세의 성읍 중에 이 성읍들은 에브라임에게 속하였으며 므낫세의 경계는 그 시내 북쪽이요 그 끝은 바다이며 이사갈과 아셀에도 므낫세의 소유가 있으니 곧 베산과 그 마을들과 이블라함과 그 마을들과 도레 주민과 그 마을들이요 또 엔돌 주민과 그 마을들과 다낙 주민과 그 마을들과 머깃도 주민과 그 마을들 세 언덕 지역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라 하니라.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유다 자손의 기업 분배에 이어서 16장, 17장은 요셉 자손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기업으로 분배받은 땅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16장 1절부터 4절은 총론이에요. 요셉 자손의 므낫세와 에브라임이 제비를 뽑아서 그들의 기업을 받았더라라고 이 요셉 지파가 받은 땅의 총론을 말하고, 이어서 6장 5절부터 16장 5절부터 10절은 에브라임 자손이 받은 땅의 경계를 설명하죠. 그리고 17장 1절부터 13절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를 다룹니다. 제가 이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받은 땅의 경계표를 많이 살폈는데,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 지명들이 다 나오는 지도가 없어요. 그래서 대략적인 지도를 찾아왔는데요. 보면 이렇습니다. 그림으로 보면 그 경계가 에브라임이 받은 땅은 이게 에브라임이잖아요. 이거 므낫세이고요.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사실은 한 요셉 지파예요. 므낫세는 장남이고 에브라임은 처남이죠. 그런데 기업을 받은 순서는 에브라임이 먼저 나오죠. 므낫세가 장남인데 두 번째로 나와요. 이유는 창세기 48장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 요셉의 두 아들을 축복할 때 손을 어긋나게 맞춰서 장자에게 차남의 축복을 하고 차자인 에브라임에게 장자의 축복을 하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제 성취하는 거죠. 땅을 기업으로 나눠줄 때도요, 차자인 에브라임이 먼저 장자처럼 받아요. 그래서 에브라임이 받는 땅의 경계가 여기예요. 그러니까 땅 이쪽이 남쪽이잖아요.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와 경계를 이루어요. 또 한쪽으로는요, 이쪽이 동쪽이고, 동쪽은 이게 요단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요단강이 동쪽 경계이고, 남쪽으로는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경계가 되고, 이제 오늘 본문에는 서쪽으로는 대해라고 했거든요. 이 지중해까지 가야 되는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마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를 한 요셉 지파로 볼 때 이 지파, 에브라임 지파의 서쪽 경계도 이 대해가 되지 않느냐, 그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므낫세 지파는 남쪽으로는 에브라임 지파가 이렇게 경계를 이루고, 그죠? 단과 북쪽으로는 세 지파, 이사갈, 스볼론, 아셀 지파와 경계를 이루어요. 역시 동쪽으로는요, 요단강이 경계가 되죠. 서쪽으로는요, 지중해 대해가 경계가 됩니다. 그 적은 땅이 아니에요.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합쳐보십시오. 제법 크죠? 그리고 중앙이에요. 가나안 땅의 아주 중요한 중부 지역이에요. 유다 지파가 이제 이쪽에 중요한 예루살렘을 비롯한 중요한 지역을 갖고 있다면,
에브라임과 므낫세도요. 당시에 여기 베델 보이죠? 베델 하나님께 공식적으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렸던 중요한 신앙의 장소였고, 여기 또 뭐가 있어요? 실로가 보이죠. 하나님의 성막이 임시로 세워졌던 곳, 그렇죠? 실로가 보이고, 여기 므낫세 지파에도요, 에발산 그리심산, 축복과 저주를 선포했던, 아멘으로 화답했던 그 에발과 그리심산이 있고, 세겜이라는 중요한 언약의 지역이 있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가 굉장히 많이 내포되어 있는 중요한 지역을 기업으로 받아요. 유다 지파와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제 불 켜도 됩니다. 예. 이스라엘 12지파에게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때 레위 지파는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기업이니까 물리적인 땅을 분배받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 레위 지파가 빠진 자리에 요셉 지파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각각 한 지파씩 할당을 받아서 12지파의 수를 채우죠. 여기에는 이제 요셉이 했던 중요한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기까지 야곱의 아들로부터 고난을 당하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그 가족을 구원하는 구원자의 역할을 하죠. 그래서 그 요셉의 두 아들에게 레위 대신 한 지파를 할당하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베푸시는데요. 여하튼 이 에브라임이 요셉의 두 아들 중에도 에브라임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받지 않습니까? 야곱을 통해서 차남인데 장자의 축복을 받잖아요. 그래서 지난주에 보았던 유다 지파는요, 이스라엘의 남쪽을 대표하죠.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사실은 북쪽을 대표하는 중요한 지파가 돼요. 나중에 남북 이스라엘이 분열될 때 남이스라엘은 뭐라고 부릅니까? 유다라고 불러요. 유다. 유다가 남쪽을 대변한단 말이에요. 그 북이스라엘은 뭐라고 불러요? 에브라임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요셉의 자손인데 굉장히 중요한 영적 의미를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고 그렇게 중요한 영적 의미가 새겨져 있는 땅을 기업으로 오늘 분배받는단 말이죠. 그런데도 오늘 17장 14절 가보십시오. 17장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봉기서로만 내게 주심은 어찌함이니까 하니. 불평하고 있죠. 자, 하나님께서 요셉의 자손에게 다른 지파처럼 한 지파의 몫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요셉의 두 아들에게 각각 한 지파처럼 두 몫을 주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요셉 자손의 불평은 뭡니까? 왜 우리가 큰 민족인데 한 제비만 뽑고 한 기업만 주십니까? 라고 적다고 원망하고 불평해요. 그들이 받은 땅의 영적 의미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예배의 중심지이고 하나님의 성막이 함께 있는 언약이 갱신되는 북이스라엘을 대변하는 중요한 지파로 하나님이 그들을 사용하시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건 야곱의 축복으로부터 이미 예고되었고 그 예고가 지금 성취되고 있거든요. 땅 분배로. 근데 그 하나님의 약속이, 복된 약속이 자신들에게
제비를 뽑아 기업으로 분배받는 그 상황에서 이들이 무엇을 터뜨린다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귀하게 여겨주십니까? 어떻게 우리에게 이렇게 귀한 영적 사명을 맡겨서 감당하게 하십니까? 하는 찬송과 고백과 감사가 아니라 왜 적게 주십니까?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불평하고 원망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여기에 대한 여호수아의 대처를 보십시오. 15절, 17장 1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어떻게 하라고 하죠? 스스로 개척하라. 그렇게 답합니다. 무슨 뜻인가 하면 그래 네 말대로 하나님께서 너희 족속에게 너희 지파에게 요셉 가족에게 복을 주셔서 큰 민족 되게 하지 않았느냐? 힘을 주셨지 않느냐? 그러니 이 땅이 좁다고 여겨지면 산지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개척하라. 그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16절에 이들이 어떻게 또 응답해요? 요셉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는 넉하지도 못하고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게는 벳산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는 자이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던 자이든지 다 뭐가 있다고요? 철병거가 있나이다. 무슨 말입니까? 그 산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불평하는 요셉 자손에게 얘들아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네 말대로 복을 주셔서 큰 민족이 되게 하셨다면 그 힘 가지고 저 산지에 가서 갈렙처럼 이 산지를 내게 달라고 기도하면서 개척하라 라고 하니까 아니요, 저 땅은 우리와 어울리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그 땅의 골짜기마다 살고 있는 이 가나안 원주민들은 우리에게 없는 철병거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 그들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라는 불신앙의 말을 하죠. 여기에 대해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17절, 18절 여호수아가 다시 요셉의 족속 곧 에브라임과 므낫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는 큰 민족이요 큰 권능이 있은즉 한 분깃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네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네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물러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너희들에게 복을 주셨다. 권능을 주셨고 큰 권능을 주셨고 큰 민족을 이루게 하셨다. 능히 철병거를 쫓아낼 수 있다. 너희들이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그 삼림을 개척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사 그 철병거를 무력화시키고 그 모든 삼림을 너희들의 분깃이 되게 할 것이다 라고 양보하지 않습니다. 다른 땅을 더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하나 우리가 눈여겨보아야 할 대목이 있는데요. 지금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한 마음이 되어서 여호수아에게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적게 줍니까? 우리는 큰 족속인데 왜 한 지파에 분깃밖에 안 줍니까? 아니잖아요. 사실과 다르잖아요. 한 지파에 원래는 한 지파의 분깃만 주어야 하는데 두 지파의 분깃을 따로따로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이들은 우리에게는 기업이 적다고 불평하고 원망하죠. 근데 정작 무엇은 안 합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땅에 남아있는 가나안 원주민들은 쫓아내지 않습니다. 16장 10절 보십시오. 16장 10절 에브라임 지파도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에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더라. 그리고 므낫세 지파도 동일합니다. 17장 12절 13절. 그러나 므낫세 자손이 그 성읍들의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며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이스라엘 자손이 강성한 후에야 가나안 족속에게 노역을 시켰고 다 쫓아내지 아니하였더라. 이제 우리 땅 분배할 때 몇 번이나 반복해서 확인한 사실이죠. 쫓아내지 않은 것. 신명기부터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이 내가 주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거기 거하는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헤렘 분부를 누차 강조하였습니다. 양보하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 말고 모든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쫓아내고 그 땅에 새로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이 가나안의 귀신 문화, 우상 섬기는 우상 문화, 그 음란한 가치관, 삶의 방식, 너희들에게 악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니까 그거 남겨두지 말고 진멸하라. 누차 분부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이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만 사실 남겨둔 게 아니에요. 모든 이스라엘 지파가 다 남겨두어요. 우리 이미 13장에서 확인했는데요. 다시 좀 확인합시다. 여호수아 13장 13절. 처음에 이제 땅 분배하는 머리말부터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13장 13절. 그술 족속과 마아갓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어떻게 했다고요?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갓이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서 거주하였더라. 15장 63절. 유다 자손입니다. 예루살렘 주민 여부수 족속을 유다 자손이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오늘까지 유다 자손과 함께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그리고 이제 오늘 요셉 지파의 두 자손 에브라임과 므낫세도 동일한 실수, 아니 실패를 반복하고 있죠. 쫓아내지 아니합니다. 그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지 하나님이 진멸하라고 하는 이 가나안 주민들을 진멸하지 않아요. 이건 여호수아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서가 끝나고 사사기로 이어지잖아요. 사사기 1장에도 똑같이 반복됩니다. 사사기 1장 가보십시오. 19절.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골짜기의 주민들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며. 넘어가서 21절. 베냐민 지파도 동일해요.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여부수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수 족속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니라. 넘어가셔서 27절부터. 므낫세가 벳산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다낙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돌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아블라함과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과 머깃도와 그의 딸린 마을들의 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함에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더니. 29절 똑같은 말이 반복되었죠. 에브라임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못하며. 30절 스불론 지파도 동일해요. 스불론은 기도론 주민과 나할론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그들 중에 거주하면서 노역을 하였더라. 31절 아셀 지파도 동일해요. 아셀이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흡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아셀 족속이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니 이는 그들을 쫓아내지 못함이었더라. 33절 납달리 지파도 동일하죠. 납달리는 베세메서 주민과 가나안 족속 가운데 주민을 배단한 주민을
쫓아내지 못하였고 그 땅의 주민 가나안 족속 가운데 거주하였으나 베세메스와 베다란 주민들이 그들에게 노역을 하였더라. 34절에는 조금 더 충격적인 말로 이어집니다. 단 지파 같은 경우는요, 오히려 아모리 족속이 어떻게 해요? 단 지파를 산지로 쫓아내요. 역전이 일어나요. 단 지파가 아모리 족속을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뭐예요? 아모리 족속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습니다. 그 내려오기를 용납하지 않아요. 이건 뭐 이스라엘 전 지파가 겪는 상황이에요. 쫓아내지 않는 것. 그리고 그걸 이제 요셉 자손의 두 지파인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대변을 하고 있죠. 왜 그럴까요? 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쫓아내지 않을까요? 겉으로 내세우는 변명은 뭡니까?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보다 가나안이 강하다는 거예요. 40년 전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의 정탐꾼이 하나님께 범죄한 불신앙의 사고방식과 똑같지 않습니까? 철병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못 쫓아낸다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뭡니까? 그건 입으로 내세우는 핑계고요. 사실은 뭐예요? 쫓아내기 싫은 거예요. 그들을 부역시켰잖아요. 노역을 시켰잖아요. 그들을 종으로 부려먹었잖아요. 여기 노역을 시킨다는 말은 그들이 애굽에 종살이 할 때 바로에게 강제의 노역을 당하던 그 단어예요. 가나안 족속을 하나님은 다 쫓아내라고 하셨는데 그들은 가나안 족속을 얼마 남겨놓고 강제 노역을 시키면서 일을 부리고 있습니다. 그게 자신들에게 유익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죠.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힘이 없을 때는 없는 대로, 힘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면서 사실은 쫓아내지 않은 거죠. 현실에 타협하는 실용주의와 실용적으로 그게 더 유익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편하지 않습니까? 악착같이 몰아내고 그 일에 내 힘을 다 소진하는 것보다 적당하게 가나안 원주민들과 타협하면서 그들에게 뭣도 배우고요, 가나안의 농사 기술도 배우고. 이스라엘 12지파는요 지금까지 광야를 떠돌아다니면서 들어왔잖아요. 농사를 한 번도 지어보지 않았잖아요. 농사의 농자도 모르거든요. 근데 가나안 원주민들은요, 가나안 농경 문화의 선구자 아닙니까? 선진 농경 기술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 다 죽이지 않고 그들이 길을 쓰고 살려고 하고 그들이 길을 쓰고 이 땅에 남아있으려고 막 몸부림치는데 굳이 다 몰아내기보다는 뭐예요? 적당하게 남겨놓아서 그들에게 가나안에 적응할 수 있는 문화도 좀 배우고 앞서가는 농경 기술도 좀 배워서 그렇게 사는 것이 지혜 아니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대로 그 말씀을 문자로 다 그냥 받아서 그 극성맞게 신앙생활 하지 말고 그렇게 극단적으로 예수 믿지 말고 그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원리만 추출해서 우리의 현실에 맞게 적용시키는 그것이 훨씬 더 유익하고 지혜롭지 않겠냐고 생각했던 거죠. 저는 이런 이스라엘의 쫓아내지 않고 그들을 부역시킨 이런 한결같은 시도들을 편의주의로 봅니다. 그리고 실용주의 신앙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어요. 실용적이잖아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실용주의적인 사고와 편의주의, 편리주의적인 생각으로 절대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시키고 시내 산에서 언약을 맺고 언약의 말씀을 그들의 생명으로 주셔서 그 말씀 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고 약속대로 기업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그 땅에서 그냥 잘 적응해서 농사 잘 짓고 광야보다 훨씬 부유하고 편안하고 쉬운 삶을 누리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아니죠. 그 땅의 창궐한 세상의 문화를 대변하는 가나안의 이 이방 문화, 우상 문화, 엄란한 문화, 하나님 없는 세속적인 나라의 죄악의 문화, 그걸 다 몰아내고 내가 너희들에게 준 이 언약의 법, 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하나님 경외와 이웃 사랑의 가치관이 기초가 된 의와 공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에 세워서 열방의 제사장 나라로 살아라는 그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들을 불러서 훈련시키고 그 땅에 지금 보내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하나님의 생각과 가나안 땅에 지금 들어가고 있는 이스라엘의 생각이 달랐죠.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 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를 통한 하나님 나라의 건설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그저 다른 사람보다 편안하게 살고 잘 되고 큰 소리 치고 그런 삶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를 독생자의 생명으로 값을 치르고 죄 가운데 건져서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하게 하시고 우리의 분량대로 기업을 주셔서 믿음으로 살게 하신 이유는 여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뭡니까?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의 소욕, 우리 밖에 충만한 죄악의 원리들, 이 세속적인 가치관들,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이 만들어 놓은 하나님 없는 그 상실한 마음, 더럽고 부끄럽고 그 실성한 가치관을 철저하게 몰아내고 구별되는 말씀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서 그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원리대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그 왕의 말씀에 내 삶을 믿음으로 내어 맡기면서 순종하여 어린 양이 이끄는 대로 한 걸음씩 순종하여 나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 아닙니까? 근데 이스라엘은 그런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왜 이 사람들 다 죽여야 합니까? 자비의 하나님인데. 아니, 저렇게 살려고 몸부림치고 살려달라고 호소하면서 이 땅을 떠나지 않겠다고 저렇게 길을 쓰는 저 사람을 굳이 내몰아야 할 이유가 뭡니까? 남겨두고 적당하게 함께 살면서 일도 시키고 농사도 시키고 집도 짓게 하고 그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하나님 뭐라고 합니까? 그렇지 않다. 그들이 너희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다. 그들이 가진 죄성이 너무나 깊고 너무나 크고 너무나 강하고 너무나 거대해서 오히려 너희들이 그들에게 복속되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정신을 빼앗기고 너희들이 그들에게 영향을 받아서 너희들이 가나안화되지 그들이 이스라엘화되지 않는다. 그러니 다 죽여라. 그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현실적이고 실용적으로 판단한 이스라엘의 신앙에 가나안 주민들을 다 내어 쫓지 않는 타협이 발생했고, 그 타협은 결국 그들에게 큰 가시와 올무가 되어 마침내 하나님이 염려하시는 것처럼 그들은 이 가나안에 남은 원주민들과 섞이기 시작했고, 나중에는요 그들의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겨서 하나님을 바알처럼 믿고 하나님을 아세라처럼 취급하면서 철저하게 가나안화되는, 세속화되는 구약교회의 세속화를 초래한 거죠. 그 시작은 뭡니까? 편리주의예요. 실용주의적인 신앙의 사고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 안에 틈타면요,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모든 신앙은 극단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은 극단적인 신앙이라는 사고를 가지게 되어요. 힘들게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삼림에 가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의 힘으로 거기 하나님 나라를 세우려는 생각을, 그런 시도와 그런 도전을 하지 않아요. 어떤 생각을 하죠? 늘 하나님께서 복과 은혜로 우리에게 떠먹여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그리고 현실이 그렇게 되지 않으면 불평합니다.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이미 너희들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었고 강한 권능을 주었다. 눈에 보이는 그들의 철병거는 아무것도 아니다. 믿음으로 하면 너희들의 삶의 환경을 하나님 나라로 능히 바꿀 수 있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하는데도 그들은 그게 싫어요. 힘드니까. 무엇만 기다린다고요? 하나님이 다 떠먹여 주기만 기다려요. 그리고 떠먹여 주지 않으면 적다고 불평해요. 이게 세속화거든요. 자꾸 쉬운 생활로 우리 가잖아요. 믿음도. 이 산지를 내게 달라는 갈렙의 믿음과 굉장히 대조적이죠. 므낫세 지파 가운데도 아들이 없어서 딸들만 있었던 슬로보앗의 딸들이 하나님께 요구한 믿음과도 얼마나 대조적입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므낫세 지파의 슬로보앗의 딸들이 우리에게도 기업을 달라는 이 믿음의 요구와 요셉 지파와 므낫세 지파가 왜 우리에게 이것밖에 안 주시냐는 이 불평이 정확히 대조되면서 이런 불신앙이 그들에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다 내어 쫓지 않고 남겨두는 결정적인 원인이 된다고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그런 면이 없는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육체의 소욕, 우리 주변의 세상의 가치관을 철저하게 거절하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편한 신앙생활을 추구하는 죄성이 우리에게 다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당장은 편합니다. 근데 나중에는요, 성화되는 성도가 아니라 세속화되는 성도가 됩니다. 이 세속화된 성도의 특징이 뭡니까? 세상에 대한 끝없는 욕심이에요. 그리고 그 욕심에서 파생되는 불평과 원망이에요. 남들과 비교하고 왜 나는 이것밖에 없습니까? 라고 불평하고 원망하는 것. 그리고 그 밑바닥에는요, 끝없는 세상에 대한 갈망이 있어요. 세속화된 특징이죠, 우리의 신앙이. 성화되어 가면요, 적은 것에도 만족하죠. 감사하죠. 이렇게 귀한 것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홀대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한 귀한 마음이 있습니다. 성화되는 성도에게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요,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고요, 감격이 있는데 세속화되면요,
적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게 늘 부족한 거예요. 그리고 늘 편한 길로만 가려고 해요. 좁은 길은 피합니다. 외면합니다. 넓은 길만 갑니다. 교회 안에서 자신의 종교적인 만족과 그리고 기타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모여도 말씀 하나의 신앙으로 만족이 안 되는 현상이 공동체 가운데 나타나요. 교회의 세속화도 그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현실은요, 말씀 하나 붙들고 내 삶에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아닌 것을 말씀으로 거절하고 몰아내면서 철저하게 말씀 중심의 신앙생활에 헌신하면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에. 그 말씀의 요구가 처음에는 은혜스러울지 몰라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요, 그 말씀대로 자신의 삶을 바꾸지 않으면요, 그 말씀이 너무 부담스러워요. 그리고 굳이 저렇게 믿어야 하나라는 방어 기제가 발동해요. 그리고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이 은혜의 방편으로 주시는 교회 세워 가심이 마음에 들지 않아요. 왜 우리 교회는 이런 프로그램도 안 하고 다른 교회에서 하는 우리의 좀 종교심을 충족시켜주는 그런 거 왜 안 합니까? 재미없다고 하면서, 은혜 없다고 하면서 그런 교회를 떠나가 버리는 현상들이 일어나죠. 목회자들이 그걸 알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성도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적당하게 인간의 죄성이 우리 안에 늘 부추기는 종교성을 교회가 제공하기 시작합니다. 편리주의죠. 실용주의죠. 그것이 우리 안에서 용납되고 그 현상들이 우리 안에 자꾸 반복되면요, 결국은 교회가 세속화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 공동체를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생각과 세상의 방식들이 교회 안에 종교의 이름으로 공동체 전체를 지배합니다. 교회 전체가 세속화되어서 침몰하는 타이타닉 호처럼 깊이 세상 가운데로 침몰해 갑니다. 그 시작이 뭐라고요?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편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면서 세상에 잘 적응하려고 하는 세속에 대한 욕망이 끝없이 불타고 있는 거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부하고 계시는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가 할 것 다 하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그리고 나서 시간이 나면 그때 세워질 수 있는 나라가 아닙니다. 지금 조금 늦게 가도요, 지금 조금 어리석게 보여도요, 지금 교회와 저와 여러분들이 가장 헌신해야 될 일이 뭡니까? 지겨울 정도로 말씀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 말씀으로 극단적으로 느껴질 정도로 하나님 싫어하는 세속적인 가치관을 우리 안에서 몰아내고 우리 공동체 밖에서 몰아내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우리의 종교성을 만족시키는 거기에 올인하지 말고요. 종교성으로 가버리면요, 잎은 무성해집니다. 생명의 열매는 하나도 없어요. 잎만 무성했던 무화과 나무처럼 말이에요. 그러나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께서 몰아내라고 하는 우리 안팎에 있는 하나님 싫어하는 그런 삶의 원리들, 죄의 습성들, 하나님 나라와 반대되는 세속적인 가치관들, 그걸 철저하게 몰아내는 일에 우리가 헌신하면 때가 되면요,
하나님께서 그저 우리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놀라울 정도로.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말씀에 헌신하는 그런 우리 하늘의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좀 어리석어 보이고 인간적인 재미도 없어 보이고 그래 보여도 이 길만이 부흥으로 가는 길입니다. 참된 부흥 말이에요. 정치 이념에 함몰되지 않고. 얼마나 안타까운가 하면은 교인들이 신앙보다 예수님보다 정치를 더 앞세워요. 이게 세속화거든요. 목사가 강단에서 정치 이데올로기를 교인들에게 세뇌시키고 교인들이 거기에 놀아나고 거기 무슨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겠습니까? 오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의 불평을 보면 나중에 북이스라엘의 멸망이 암시되죠. 남북이 분열될 때 유다는 하나님께서 정통성을 인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요, 여로보암이 중심이 되어서 유다에서 떨어져 나가죠. 그리고 이 북쪽 주민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도록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2마리를 만듭니다.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섬기게 주민들을 미혹하죠. 악의 대명사는 여로보암입니다. 이 여로보암이 어디 사람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사람이에요. 그 에브라임 지파가 지금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가볍게 여기면서 왜 이것밖에 안 주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쉬운 길, 편안한 길, 욕망의 길을 갈구하는 모습을 보여서 북이스라엘의 세속화를 암시하고 있습니다. 시편 찾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시편 78편 보십시오. 9절. (78편) 9절.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시편 기자가 에브라임을 이렇게 평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무기를 주었어요. 활을 주셨어요. 산지에 올라가서 스스로 개척하여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 수 있는 권능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전쟁의 날에 물러갔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하나님께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이스라엘 전체의 세속화의 주범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했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했으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에브라임은 요셉의 아들입니다. 요셉의 믿음이 얼마나 아름다웠습니까? 그가 걸었던 믿음의 길 때문에 야곱의 모든 형제들이, 가족들이 흉년과 기근에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는 기반을, 믿음의 길을 걸었던 요셉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가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요셉의 자손인 에브라임은 하나님이 주신 무기와 병거와 활을 가지면서도
전쟁에서 물러갔습니다. 믿음으로 싸우기를 포기했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어버렸습니다. 율법 준행을 거부했습니다. 세속의 길을 갔습니다. 하나님을 부적처럼 여겼습니다. 하나님을 우상처럼 멸시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이런 죄성이 없을까요? 우리의 믿음은 자녀들에게 물려지고 있습니까? 그 좋았던 요셉의 믿음이 에브라임 지파에게 어떻게 나타났습니까? 여로보암으로 열매 맺고 있습니다. 악의 대명사로. 그 시작은 하나님이 몰아내라고 하는 죄의 원리들을 몰아내지 않고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끝없는 세상을 향한 욕망을 포기하지 않는 미련함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요셉 지파가 보이고 있는 불신앙의 모습이 없는지를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조금 늦게 가도, 조금 힘들어도,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의 요구가 부담스러워도 할 수 있는 만큼 순종하겠다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오늘 나에게 맡겨주신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원합니다. 요셉 지파가 실패한 이 일을 오늘 우리들은 반복하지 않고 그 실패를 성공으로 바꾸고 은혜의 부요함을 맛보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